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너무나 더워서 유독 길게 느껴진 이번 여름에도 점점 끝이 보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은요, 여름 사역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여름 사역들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죠. 이 건물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셨을 겁니다. 9월이면 우리는 이주를 해야 하고 또 특히나 이 재개발의 여파로 바글바글하던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비교적 조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원과 상관없이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소외가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이런 현실들은요, 먼 과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들께 들어보면 이 고등부만 해도 100명이 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아마 지금의 모습을 전혀 예상도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이 신앙의 여행은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치게 합니다. 아니, 신앙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네 인생과 삶이라는 것이 늘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듣는 첫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성경의 이야기들도 다 이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첫 언약이 성경 전체와 또 지금의 교회까지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떠나갑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은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2장 1절의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대뜸 아브라함의 삶에 끼어드셔서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온 가족이 잘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을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1절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된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너의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땅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다른 땅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옛 땅에서 새 땅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짐을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7절에서 가나안의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실제로 많은 구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갈 땅이 가나안이라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먼저 출발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필 가나안을 목적지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먼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원래 가나안 땅은 데라가 먼저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나이가 많아져서 힘들었건 아니면 하란 땅이 좋아 보였건 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하란에 정착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먼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이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우상 숭배자인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단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니 자신의 아버지가 이전에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떠올리고 출발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땅이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삶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주하던 하란 땅은 옛 삶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갈 땅은 새로운 삶을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저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은 이 삶을 떠나 새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이죠. 그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적지를 모르더라도 짐을 챙기고 떠날 줄 아는 삶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살 곳을 정해놓고 움직인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망설여지는 것이 이사입니다. 우리는 네이버와 구글에 검색만 하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수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대비하고 계획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 거주하던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난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듣고 이전 삶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또한 익숙하던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낯설고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새 삶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 삶으로 언제나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러워도 떠나갑시다. 갑자기 서러워도 떠나자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서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서럽습니까? 떠나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나면 연약해지고 취약해집니다. 위험에 나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 당시 가나안은 변두리였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는 이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란 또한 가나안보다는 나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말 그대로 변두리, 주변부, 경계였습니다. 여러분, 중심부에서 벗어나서 변두리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이라는 중심지에서 멀리 떠나서 북쪽으로, 국경선 쪽으로 38선을 향해 나아가면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아니죠. 여러분, 변방의 오랑캐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옛날 조선에서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바닷가는 외구의 약탈에 노출이 되고 북쪽에는 이민족의 침탈이 너무나 잦았습니다. 국경과 변두리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땅은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약해집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서울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서울은 저도 그렇고 이 고향을 떠나 상경한 분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고향 땅을 떠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대학교에 입학하고 서울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 한 명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살 집도 없고 익숙한 교회도 없고 하물며 서울 지리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타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뭔가 다른 세상에 덩그러니 놓인 기분이었죠.
저를 돌봐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서 친구를 만들고 교회를 정하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집 나와서 개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요즘에도 연약해지는 일입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땅으로 자기 이스라엘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염려하며 떠나가야 했습니다. 도적대의 습격에 취약해지고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약해지고 심지어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해도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왔지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떠남은 연약함이고 서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따로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땠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선택을 받고 그 위에 순종하여 떠나감으로, 연약해짐으로, 스스로 서러워짐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위험해지고 연약해졌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자신은 누린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 복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바울을 통해 유럽에 퍼진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조선으로 왔고 대한민국 이 땅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의 통로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복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이곳을 이제는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이 건물을 떠나야 합니다.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이 교회, 이 건물에서 있었던 다양한 추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추억이 많이 있는지 듣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떠나려니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또한 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는 줄어가고 규모 또한 줄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의 건물이 없으니 서러울 일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서러워도 용기를 가지고 떠나갑시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다른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복왕중앙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참 교회라는 것이 드러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의 통로 삼으실지 기대합시다. 떠나가는 서름에도 불구하고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복왕중앙교회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복왕중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